성경이 하나님의 선택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정, 선택 그런 말을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칼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 아니냐,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을 택했다 혹은 어떤 사람을 죄 가운데 유기했다 하는 말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택하여 세웠다 그럽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로 세워 가셨고 사도로 세워서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죠.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도로토 신조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첫 번째 교리 12항, 13항, 14항을 공부하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항은 선택의 확신에 대한 것이고요. 13항은 선택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14항은 교회가 선택을 가르칠 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도로토 신조가 세워진 배경은 알미니우스주의의 학론이 있다고 했죠. 그 알미니우스주의의 학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구원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혹은 거절하는가는 인간에 달려 있다는 교리가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들은 선택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고 예지예정이라고 믿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했다는, 그 믿는 것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그런 선택을 말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도로토 신조 첫 번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주제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6항의 하나님의 작정부터 해서 7항부터 이제 선택이라는 구체적인 교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12항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들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선택에 대하여 비록 단계가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확신을 얻는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갖는 것이 아니다. 선택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리켜 보이신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영적 즐거움과 거룩한 기쁨으로 관찰함으로 얻는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같은 것들이다. 12항이 이렇게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 결정적으로 누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어서 그래요. 알미니우스 5개 항변 가운데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견인을 이들이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믿음의 방도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믿음의 도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리에 의하면 구원의 확신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지금 열심히 믿다가도 언제요? 나중에 어떻게 자기가 그 열심에서 떠나가고
심지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자기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자에 의하면 확신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확신도 인간이 가질 수는 없다. 그렇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확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는 뭐라 하고 해요?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택자들이 확신할 수 있다. 그 확신이 가능할 뿐 아니고 그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12항과 13항과 14항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십시오. 12항의 첫 번째 12항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완전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선택도 완전하고 절대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작정 안에 있잖아요. 작정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했죠.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성적인 피조물인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정 가운데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작정의 요소예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이 완전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선택도 완전하고 절대적인 거죠. 비록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의 방식이 다르고 그 확신의 정도가 다르고 확신의 깊이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죠?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뭐죠? 다양한 은혜의 수단과 단계를 통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택하심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그죠?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싶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확신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신조는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에 대한 확신은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것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동원해서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신비한 체험의 방식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호기심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신조는 그것을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선택의 확신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갖는 것이 아니다. 자, 선택을 확신할 수 없다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 대해서 신조는 뭐라고 합니까? 확신이 가능한데 그 선택의 확신은 깊고 오묘한 방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참 비밀스러운 거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주권적인 선택인데 이걸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단언해서 그렇죠?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신앙을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선택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체험적인 차원에서 확신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어제 그 추정 60분에서 다루었던 피복음교회 그 영상을 봤습니다. 혹시나 본 분 계십니까? 예수 피 성령 불 그러면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자기가 아버지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래요. 근데 그 아버지 밑에 속아서 재산 다 바치고 몸 바치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추정 60분에 나왔잖아요. 무슨 교회라고? 피교회, 피복음교회 이단입니다, 이거. 근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래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부지래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속아 미혹되는 사람이 왜 많죠? 이 아버지가 권능을 행한다고 미혹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증거가 뭐냐? 불치병을 고친대요. 근데 자기가 지금 암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추정 60분에서 뭐라고 나왔죠? 자기는 그 암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는데 자기는 아버지로서 다른 사람이 암을 고친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혹이 됩니까? 뭐를 자극하는 거예요? 허황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체험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면 믿음이 적어서 안 나온다고 그러고 돈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할 때 피피피 해가지고 이제 귀신 쫓아내고 막 그렇게 치고 나는데 선택의 확신도 그런 식으로 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확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타락한 종교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조는 쇠기를 박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선택의 확신은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얻죠? 3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자신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가리켜 보이는 표지들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 표지가 뭐냐? 4가지인데요. 신조는 4가지 열매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열매로 제시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참된 믿음. 둘째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경외심. 셋째는요,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넷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런 표지들이 자기의 신앙에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해도 좋다는 거예요. 다른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이런 분명한 표지가 자신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첫 번째 표지가 뭐죠?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 앞에 하나가 붙어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참된 믿음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전제이죠. 유사한 믿음이 있다는 전제이죠. 가짜 믿음, 유사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 믿음이 있고요. 일시적인 믿음이 있고요. 기적신앙도 있습니다. 신조가 제시하는 선택의 확신에 대한 첫 번째 표지로서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뭐죠?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확신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참된 믿음이 뭐냐는 거죠. 우리 이미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은 참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내 속에 역사하사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요, 참된 믿음을 2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확실한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굳건한 신뢰예요. 자, 지식과 뭐죠? 신뢰.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둘이 온전히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에요. 먼저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의 모든 것들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에요. 이 확실한 지식은 머리에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굳건한 신뢰. 그죠?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내 속에 역사하사 일으키신 굳건한 신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순전히 은혜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데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참된 믿음조차도 종종 우리의 연약함과 사탄의 공격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있죠? 우리 믿음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는 존재인 우리의 인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에 두어서는 안 돼요. 비록 흔들리지만, 비록 때때로 의심하고 작아지는 믿음이지만, 이 참된 믿음은 그렇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없어지거나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선택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신 지식과 신뢰이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비록 뭐 하는 한은 있다고요? 그 믿음을 갖는 주체인 우리가 흔들리거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한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자체는 없어지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시에 그리스도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사탄의 공격과 참소로부터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택하여 세울 뿐 아니고 그리스도는 택하여 세우신 당신의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사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잃어버렸던 목양의 사명을 다시 맡기실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충고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탄이 지금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참소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잡아뜨리기 위해서 모든 동원 가능한 사탄의 지혜와 사탄의 권능과 사탄의 수술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뭐예요? 사탄보다 훨씬 강하신 상대가 안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니까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네. 5번째, 선택받음에 대한 확신의 2번째 표지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경외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그래서 마땅히 자녀가 아버지에게 보이는 그 경외심이 있음을 보고 내가 택한 자녀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외심은 종이 주인에게 느끼는 공포감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지옥 가면 어떠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촉발되는 경외심이 아니고 온전히 부모에게 자녀가 가지는 그런 존경과 그런 종류의 경외심이죠. 3번째 표지는 뭡니까?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 선택받은 확신에 대한 3번째 표지는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인데 이 슬픔은 우리를 후회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회개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그치는 그런 슬픔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내가 또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연약해서 다시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미워하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룩한 근심과 회개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거룩한 슬픔이죠.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죄를 지었을 때 막 탄식하고 슬퍼하고 종국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거룩한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누구라고요? 택함받은 자녀예요. 4번째 표지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이거 다 있죠? 그죠?
그 줄이고 목마른 마음대로 다 살지는 못해도, 그래서 애통한 마음이 있어도 늘 뭐예요? 더 어렵고 싶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뭐 없는 것처럼 그러세요.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항, 그 다음에 이런 선택의 가치. 알미니우스주의자는 선택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하지만 도르트 신조는 선택은 확신 가능하며 확신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선택에 대한 확신이 가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항 1조 시작. 선택을 잘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며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깊은 자비로우심을 경외하며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열렬하게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는 더 큰 동기가 부여된다. 선택 교리를 가르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나태하게 되고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은 자기 스스로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 혹은 선택에 대해 무익하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자들의 말에 불과하며, 이들은 선택된 자가 가야 하는 길을 거부하는 자이다. 자, 분명히 선택의 확신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가치는 뭡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고 자신이 택함 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 확신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간다고요? 겸손한 자리로 이끌어가요. 첫 번째 보십시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선택의 확신은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교만이 이 선택 교리 앞에, 선택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교만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 교리 앞에 내 조건과 내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깨닫게 되죠. 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 의하면요, 구원은 뭐예요? 자기의 의지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가 합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구원에 개입되면요, 필연적으로 자랑이 산출됩니다. 자랑이라는 허황된 열매가 우리의 구원의 부산물처럼 주렁주렁 따라오게 돼요. 선택 교리는 그 인간의 부질없는 자랑을 박살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선행과 그 어떤 공로와 그 어떤 조건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이 자리에서 계속 자라게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모든 자랑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그 이 선택의 위대한 교리 앞에 산산조각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 교리 앞에 불합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불공정하고 독재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택 교리 앞에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애로운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선택 교리 앞에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대하게 된다고요? 한없이 자비로운 얼굴을 만나게 돼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에 부딪히게 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드리게 되죠.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동기가 이 선택의 확신을 은혜 가운데 갖게 될 때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그 주장처럼 선택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교만이에요.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 보십시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선택 교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교회가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들은 또 말합니다. 선택을 말하고 선택을 가르치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게을러지거나 세속적인 욕망에 빠지고도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어서 괜찮아 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선택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택하시겠지. 그렇게 게으른 백성들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 이 교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심지어는 방종하게 만든다 라고 말하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신조는 뭐라고 해요? 이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세기를 박죠? 그건 선택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스스로 선택받은 자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기를 거부하는, 자신이 택함받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선택 교리는 게으르고 경건하지 못해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반대로 뭐죠? 게으르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세상 정욕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반드시 뭐예요? 경건한 자리로, 그리고 거룩한 열정을 내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는 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 교리가 이런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악용되고 남용된다고 해서, 그죠? 성경에 있는 선택의 진리를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은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들을 마련하셨고 제정하셨고 교회사 가운데 그걸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종교성을 막 자극해서 열심히 모이도록 자극해서 그걸 가지고 기복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자신의 종교적인 야망을 달성하는 정말 잘못된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적 모임 자체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해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악용해서 선택을 가르치면 게을러진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합리화한다 라는 그런 잘못된 남용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선택의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걸 14항이 이제 말씀하고 있죠. 14항 보십시오. 선택을 가르치는 방식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별의 정신을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택을 헛된 시도로 연구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북돋우고 위로해 주기 위한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자, 14항은 선택을 분명히 가르치되 분별 없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경건하고 진중하고 지혜롭게 가르쳐야 한다고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번 보십시오. 선택교리는 칼빈이나 어거스틴처럼 사람이 만든 신학적 교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교리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데요.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했고 사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죠. 모세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죠. 다윗 뿐만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여 찾거나 그렇죠? 그분을 의지하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였고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그 믿음을 일구어 가고 계십니다. 그 현장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3번 보십시오. 교회가 성경의 분명한 진리인 선택 교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이 아직 구원의 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면 잘 수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대신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선택 교리는 독재자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지도자가 잘 판단해서 선택 교리를 신중하게 적절한 그 성도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로트 신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절로 역정, 그 다음에 많은 교리들을 우리가 함께 다 나누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에 모여가지고 이걸 나누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복과 탐복과 찬송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선택의 교리를 가르칠 때는 회중들의 영적 상태를 주의 깊게 분별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신조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한 길을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지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위로를 주기 위하여 이 교리는 가르쳐져야 한다고 신조는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예정 교리를 가르치면서 윽박질러서는 안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죠. 가르치는 사람도 굉장히 겸손해야 되죠. 성경이 진술하는 그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마치 자기가 그 깊고 높고 오묘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다 깨닫고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이성적으로 잘 설명해서 사람들을 납득시키려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죠. 아주 신중하게, 아주 겸손하게, 우리도 다 모르는 주권스러운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신뢰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어떤 그런 겸손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고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지는 지체들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구나.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사람들의 평판, 경제적인 여건,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귀한 자녀이구나.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의 태도를 다시 스스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택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지만 동시에 한없이 조심스럽고 경건하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간적인 공로가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선택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은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성경의 진술에 따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알미니우스는 정반대의 그 교리 체계를 갖고 있죠. 그 교리 체계를 따르면 인간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인간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의 멘토가 되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경향들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러나 개혁파 교리, 이 도르트 신조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을 교회가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잘 가르치면 그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